질문이 있는 사람의 그 질문지를 좀 받아오라 했더니 몇 개를 뽑아왔습니다. 그 중에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주님께서 주신 음성을 구별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혹시 평상시에 들리는 마음속의 생각이 주님께서 주신 것인지 그냥 내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꼭 알려주세요. 기도하고 확신했는데 응답이 안 되었을 때 낙심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줘야 하나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지은 죄가 너무 많아 회개하려고 이곳에 왔는데 회개의 기도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언은 언제 어느 때 할 수 있나요? 나의 죄를 모두 다 회개해야 하나요? 뭐 이런 회개에 대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개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 질문이 상당히 많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자꾸 잊어버리는 모양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저 사람 회개했어. 목사가 당신 회개했구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 회개했구나. 그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너무나도 쉽잖아요. 내가 지은 더러운 죄들 이제 다시는 미워하며 그 죄 안 짓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지 그 죄에 대하여 내가 저질른 죄에 대하여 우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후회가 될 수도 있고 물론 회개도 될 수 있는 이 출발점은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아마 회개라고 받으시지 않을 거예요. 회개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도 쉬워요. 내 생각은 뻔합니다. 악하기가 짝이 없고 내 위주로 생각하는 악한 생각들 뿐이죠. 마귀가 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미워하게 하고 벌컥 화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은 맞아. 이것은 내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 합리화하게 만들고 남을 고통스럽게 만들고요. 잘했어. 분하기가 짝이 없게 만들고요. 기도 못하게 하고 세상 것 잡고 보게 하고 뭐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하기가 어려우니까 고개를 돌려버리고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은 죄가 너무 많아 회개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럼 회개는 못하는 겁니다. 다시는 그 죄 내가 지어왔던 죄를 안 지을 거야.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서 과연 정말 기도가 뭔가 회개라고 하는 게 뭔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가 다메섹에 들어가 성에 들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는데 얼마나 통쾌한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다메섹 성에서 사람들의 성문을 지키니까 광주리에 담아 이 사도 바울을 피신을 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기가 막힌 주옥 같은 그런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회에 아주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회에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면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들불같이 바람을 만난 들불같이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많은 여러 사람들을 선택을 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와라. 사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격을 줬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서 다 잡아와라. 체포영장 비슷한 것을 주게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신날까요?
유대교에 다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도 이제 그 체포영장을 딱 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하여 다메섹이라고 하는 성을 향하여 말을 달려가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 얼마나 이게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생각을 하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정말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일들을 하며 나는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길 거야. 하나님 품에 안길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보람됐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잘 들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고 생각하며 한 일은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일이었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하고는 정반대됐어요. 우리들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주님 기뻐하실 거야. 냄새나는 것일 수 있어요. 주님 고개 젓는 것일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오늘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은 너무 바쁘고 지칠 정도의 일들이 많은 날이었거든요. 가장 가난한 사람, 행복하게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사람, 계모 밑에 학대받다가 또 어린 여자아이가 도망을 나와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암에 걸려 온갖 고통을 다 겪으며 지금 심호흡을 하며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며 죽어가는 바로 그 자매를 군포까지 가서 기도해주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은 손 붙들고 기도해주고 또 머리에다 안수를 다시 해주고 최선을 다하여 마가의 다락방으로 바로 왔어요. 오늘 동영상 4개를 찍었습니다. 힘들어 지칠 것 같아요. 그리고 옷을 입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참 바빴는지 몰라요. 주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게 자꾸 자랑이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나 말이야 오늘 동영상을 4개나 찍었어. 그리고 저기 군포까지 가서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하고 오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해. 이게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가만히 그저 묻어놔 거기서 싹시 나고 꽃이 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며 아차했어요. 내가 했던 것이 내 자랑이었다면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린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만은 어쩌면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 잘 가고 있나? 내가 걸어온 이 신앙의 길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은 나는 내 말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오지 않지 않았나? 한번 우리들 생각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확신이 찼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니었어요. 저는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 꿈이 있어요. 목사들은 다 각기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보육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아 애들이에요. 불쌍한 애들이에요. 얘네들을 잘 해줘야지 결국은 그걸 만들어냈어요. 저하고 함께 사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사랑하고 살고 애들을 기도해주고 기도로 키우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 꿈이 하나가 또 있었어요. 그 옆에 큰 아름다운 집을 지어 영아들, 애기 낳자마자 버려지는 영아애들 얼마나 불쌍해요.
엄마가 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을 데려다가 가장 이 땅에서 행복한 아이로 만들어줘야지. 그런데 세상에 학교를 보내면 애들이 또 욕하고 더러워지고 음란해질 수 있어. 그러니 유치원도 하나 거기 만들고 초등학교도 만들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내가 만들 거야. 애들은 검정고시로 시험을 보고 외국에 나가 공부도 하고, 그래, 주님의 기둥이 되는 아이들을 만들자 할 때마다 가슴이 뛰었는데 그 찬스가 안 오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나만큼은 해주세요. 어느 날 찬스가 드디어 왔어요. 정말 아름답기가 짝이 없는 그곳이 만들어졌고, 자 이제 아이들을 받자 해서 문을 열어놓자마자 아이들이, 갓난 아이들이 들어오는데요. 처음에 들어온 아이가 심장병이 있는 아이. 그 아이는 엄마도 동일하게 심장병이 있었고 얘는 선천적 심장기형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받았어요. 귀한 아이가 되어 가더군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 다음번에는 건강한 아이가 들어오겠지. 두 번째로 들어온 아이는 눈이 한쪽은 완전히 실명되고 한쪽은 어렴풋이 빛만 감지되는 아이였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했지만 실명되고 말았어요. 얼른 병원에 좀 데려가지. 그 어미는 도대체 뭘 하느라고 이 아이가 눈이 다 썩도록 그대로 방치해놨을까? 평생 이 아이, 장님인 아이를 평생 우리는 키워야 해요. 세 번째 아이가 들어왔어요. 얘는 갈비뼈가 9대나 부러졌어요. 몇 개월 안 된 아이가요. 뇌출혈도 있었어요. 뇌를 부딪힌 모양이에요. 지금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어요. 이 아이는 간질을 그렇게 해요. 심한 간질을 해요. 병원에 데려가 지금 치료 중이고 보호 중입니다. 아니, 어떻게 새 아이가 들어왔는데 다 이런 아이가 들어오지? 번쩍 정신을 차렸어요.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꿈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아이도 가장 불행한 아이, 두 번째 아이도 가장 불행한 아이, 세 번째 아이도 눈물나게 불행한 아이를 보내셨는데 그 뜻은 뭘까? 내 뜻이 아니라, 그래, 건강한 아이들보다 더 불쌍하고 가슴이 메어지는, 주님의 마음이 아프게 하는 아픈 아이들을 데려다가 가장 행복한, 주님께 찬양하는 아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제 생각을 이제 다 접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장 불행한 아이들만 보내주세요. 남들이 맞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아이들만 보내주세요. 그 아이들을 행복한, 비록 이 땅에서는 고통스럽지만은 가장 행복한 아가들로 만들어내 볼게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다메섹을 향하여 말을 달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메섹에 거의 가까워오는데 갑자기 밝은 빛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확 비춰졌습니다. 말도 놀라고요. 사울은 떨어졌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단 두 마디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씀, 그저 그 말씀 하나에 그는 완전히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용사가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도저히 기독교는 예수님에 대한 이 사상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어릴 때서부터 배워온 신앙과 신학에 의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능멸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자기는 하나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들이에요. 그러나 이게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진리인 것을 사도 바울로 변한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해온 모든 공부는 뭔가? 그러면 확신 있는 가르침들, 내가 받아왔던 모든 하나님에 관한 이것은 그럼 뭔가? 짧은 만남이에요. 그 모든 걸 다 바꿔버렸어요. 가치관도 바뀌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관도 다 바뀌고 인생 전체가 다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우린 이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저 예수 믿는다고 하며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동영상이나 틀어놓고 우리가 예배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할 것 다 했다고 하는 이런 썩어질 믿음들, 하나님 앞에 내팽개쳐질 그런 믿음들을 하나님 버리게 해주세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것으로 위로를 받고 있다고 하면 그건 저주받은 신앙일 겁니다.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만났는데도 내가 변하지 않아요. 나 그대로 살던 그대로 살아요. 얘기하던 그대로 얘기를 해요. 죄 짓던 그대로 죄를 집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을 만났나? 한번 우리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우리 신앙을 의심해 봐야 돼요. 주님을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사울이란 청년은 바울로 변화됐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던 저도 주님을 만나고 목사로 되어 이제 은퇴까지 하고 70살이 됐어요. 주님 만나면 변하지 않았다. 내가 가던 술집 그대로 가고 그저 내가 만나던 여자들 다 그대로 만나고 노름하던 거 그대로 하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에게만 여러분 뭐라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은 어떤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요. 먼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어떤가? 나는 그럼 정말 변화됐나? 사울은 참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야?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저질러온 모든 죄들은 어떻게 해? 더군다나 눈도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더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나를 쳐 벌을 받았구나.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평생 앞을 못 보고 살아가야 할까? 나는 이렇게 살다가 장님으로 죽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이런 건 괜찮지만 뭘 믿어야 하지? 그러면 이전에 내가 배운 학문은 도대체 다 무언가?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럼 내 신앙은 어떻게 되는 건가? 나는 누굴 위해서 살아가야 하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오고 안 계신 분이 계시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하나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쪄들어 있는 몸을 주님의 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버릴 걸 버리며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저는 철저하게 어떻게 고쳐볼 수 없는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었지요. 그런데 역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뭐 했을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자신을 그냥 이런 혼란스러움 가운데 방치해 놓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이랬을 것 같아요. 저같이 넉나간 사람처럼 그저 눈물 흘리며 잘못했다고요.
내가 해왔던 모든 것이 나 죄예요. 기가 막혀. 한숨을 쉬며 말도 안 나오고, 나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면 나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살아온 삶은 그럼 이거 벗겨질 수 있나? 정말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 같은 거를 그러면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가 있나? 이런 고민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들을 하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사, 이런 거 필요 없었을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고 절망과 파탄 지경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그저 눈물만 흘리고 기가 막혀 단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 기도가 진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동안의 편견, 아집,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고집들, 이런 거 다 깨지는 그런 순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 깨어짐, 우리들의 편견과 아집, 고집, 그동안 살아와 우리 몸에 깊숙이 박혀 있는 습관적인 죄악들, 이걸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이걸 버리지 못하고 이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한숨 쉬다가 주여, 주여, 그러다 눈물을 흘리고 가슴 치고, 그러다가 멍하니 하늘을 보며 그럼 나 어떻게 해요? 다시 앞으로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 가슴만 치고 하늘을 바라보고 눈물 흘리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린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되잖아요. 부자의 자랑스러운 헌금 그 말을 집어넣는 그것보다 과부의 정성이 들어간 2렙돈을 받으셨다고 주님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금과 예배를 올려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예배와 그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실 그러한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나요? 기도와 우리들의 속마음, 심령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하나입니다. 마치 옥합에 담긴 향유와 같아요. 옥합이 깨어질 때의 향유는 흘러나와 우리에게 향취를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온 집안과 온 동네가 향기에 가득하듯이 내 자아라고 하는 더럽기가 짝이 없는 내가 살아온 모든 습관들, 이것들이 깨뜨려지고 하나님 앞에 이전에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하나님이 계셔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던 이 심령이 깨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실한 기도가 튀어나오게 되고 향기가 하나님 흠양하시도록 아름다운 기도가 우리에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깊은 기도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아니 그저 가만히 있게 돼요. 경험한 사람들만이 아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저 한 가지, 나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산다고 하는 거, 내가 누구인지 기가 막히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을 잃어버려요.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서게 되면 말도 없어져 버려요. 이게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은 죄가 너무 많아 회개하려고 이곳에 왔는데 회개 기도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주신 목소리를 구별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혹은 평상시에 들리는 마음속의 생각이 주님께서 주신 것인지요?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지금 질문한 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바로 마음을 완악한 내 자신의 편견과 아집을 깨뜨려버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름다운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9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제 10장으로 가면은 베드로와 고넬료에 대한 얘기가 바로 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죠. 유대인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어쩔 줄 몰랐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그러자 누가 그래요? 기도하면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유대인같이 한번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죽도록 기도했어요. 그래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제를 해보세요. 재산을 팔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하여튼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든 방법대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넬료의 목마른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으로 미치도록 그리워하여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 고넬료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받으셨을 거예요. 내 구제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올라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다. 기도는 올라가는 기도가 있고 상달되는 기도가 있고 그저 올라오지도 못하는 대부분의 그런 기도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유창한 화려한 수식어가 아니더라도 그저 가슴만 치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기도, 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죠. 이제 구원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터닝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확 돌아서서 그 다음에 막 불이 질러지고 막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러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 전환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 의하여 그것은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지만은 좀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도는 뭔 줄 아십니까? 숨 쉬는 거예요.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영혼의 호흡. 저는 70년 전에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 있다가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으로 나오고 탯줄을 어머니로부터 탯줄을 통해 공급받던 영양분과 산소를 이제 잘라나게 되었고 저는 세상에 나와 울음을 터뜨리며 제 폐로 호흡을 하게 되었어요.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나와 지금 70이 되기까지 단 한 번도 호흡을 멈춰본 적이 없어요. 호흡이 스톱이 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호흡이 멈추는 날은 그날 제가 죽는 날이에요. 기도는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죠. 네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에 네가 내게 와야 하듯이 죽듯이
네 기도가 멈추는 그때에 너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는 거야.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나는 기도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봐도 큰 무리 없는 해석일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기도를 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이제 앞으로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멈추면 내 호흡도 멈추게 해주세요. 그저 우린 영혼의 호흡이야. 기도는 우리들의 호흡이야. 그렇게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기도가 멈추면 난 이 땅에서 내 호흡도 걷어가 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는 기도가 완전히 거의 없어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거 아시죠? 한번 스스로 동영상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나 기도 하루에 얼마나 하나? 난 이것이 정말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면 나는 겨우 지탱하고 있는, 곧 밀면은 넘어질, 죽을 그런 심령의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샤워하면서 하세요. 머리 감으면서 이빨 닦으면서 하면 되잖아요. 운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되잖아요. 나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럼 멍하니 음악 듣고 딴 일 그저 뭡니까 전화하고 그러지 말고요. 운전하며 주님과 늘 대화하는 버릇을 가져보세요. 기도하는 습관이 안 들은 사람은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10분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기도의 훈련을 해놓으면 몇 시간이고 주님과 함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기도에 대한 게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또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 뭐 이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이렇게들 또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다들 졸죠. 뭐 이런 얘기밖에는 없지. 물론 뭐 여기저기 있기는 하지만은요, 본격적인 기도에 대한 것들은 없어요. 언제 그렇게 될까요? 사도행전에 들어가며 맹렬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님께서 이제 역사하실 그때에 그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로 완전히 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온갖 기적이 다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미 기도 안 하여 죽어버린 영혼들에게 영을 살려놓으시니까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온갖 기적들이 막 여기저기서 다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면 우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호흡과 같이 기도는 우리들의 생명줄이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께 상달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기도 하는 바로 이러한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바로 이것을 왜 우리가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가끔 가다가 이렇게 교회 나오든지 뭐 밥 먹을 때든지 이렇게 잠깐 기도하는 거는 종교적인 염원의 수준이에요. 그저 이렇게 되는 것 바라는 것 정도,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물론 기도에 훈련하기까지는 시간이, 과정이 다 필요해요. 그 기도의 주된 기도는 감사, 죄 회개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이런 것들이죠. 하여튼 어찌됐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나 아나니아나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역사 속으로 묻혀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실까? 참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오늘은 제가 올라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오늘
예화 같은 건 별로 안 들고 가장 중요한 얘기만 좀 하고 싶어. 그러면서 제가 올라왔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딱 붙도록 그 사람들을 쓰실까?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누군 줄 알아요. 자기를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바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못 믿을 나,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있으니 나 같은 놈을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제 스스로를 못 믿어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할 때 내가 누구인지 알잖아요. 해도 안 되는 자인 걸 알게 되잖아요. 내 죄악된 모습을 철저하게 볼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지 않습니까?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은 돌아보시고 기억하시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자기가 누구이고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마음이 깨뜨려진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참 실망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엄청 실망해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랑스러워요. 프라이드가 있다고 해요. 철저하게 내 자신에 대하여 좌절하고 절망했기 때문에 하나님 붙드는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붙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모든 소망은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사람들을 써서 이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래도 내 자신에게 철저하게 절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만 드러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쓰시죠. 이제 말씀을 슬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이 사람들 본성이 착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깨뜨려진 마음으로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몇 시간 했느냐, 기도를 하루에 몇 번 하느냐, 이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완악한 자인가, 나는 얼마나 고집으로 가득 찬 자인가, 악한 것으로 나는 이미 내 몸에 습관이 되어 나는 도망가지 못할 자 아닌가, 나는 이 땅에 속한 더러운 것들을 붙들기 위하여 그 일은 죽어라고 열심히 하며 하나님의 일은 쳐다도 안 보는 이런 악한 자,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기보다는 땅에 있는 속하고 속된 것들, 악한 것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나는 그런 자 아닌가. 이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매일 하나님 앞에 이 우리의 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나를 깨뜨려 울 수밖에 없고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니에요. 주님을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비결이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깨뜨려진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가만히 고개를 끄덕거리게 돼요. 사울이 바울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그 응답도 없었어요. 몰랐어요. 그냥 절망과 좌절, 자기 죄에 대하여 너무 기가 막혀 망연자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그는 눈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그런 표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그렇게 기가 막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아나니아를 보내주십니다. 절망과 좌절이 오히려 큰 소명을 받는 기회가 됐어요. 내가 크게 사울을 쓸 거야. 그게 쓰시기 위하여 이런 모진 고난을 당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기도의 위대한 이 능력은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내가 누구인지 먼저 알게 되는 그것부터 나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믿지 마세요. 나 자신은 특별히 철저하게 믿지 마세요. 이런 나를 깨뜨려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거기서 위대한 기도의 능력이 또 여러분이 있는 지금 상황과 모든 처지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 끌어올리는 귀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좌절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세요. 주님 앞에 솔직하게 간절히 기도하며 그 기도가 사울이 드렸던 기도가 되어 여러분 바울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널리 퍼지고 또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어리석은 기도와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내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를 더 깊이 깨달아 십자가와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 방법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 순종의 길, 가장 아름다운 우리들의 남은 인생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인터넷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자칫 버려질 수 있는 신앙을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오순절 마가에다라방 산상성회 기도를 통하여 모두가 다 거듭나고 새로워지게 하소서. 이제는 더럽기가 짝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자녀들과 또한 동영상 시청을 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